네, 오늘 우리가 함께 읽으신 본문의 말씀을 가지고 아버지의 친절하심을 얻게 하시는 분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기를 원합니다. 오늘 이 말씀은요, 우리 하나님께서 그 아들을 통하여서 그 아들 안에서 나타난 그 하나님의 그 친절하심이 우리의 삶에 흐르고 있다. 우리의 삶에 나타나고 있다. 우리를 바꿀 것이고 우리는 그 하나님의 친절을 기대할 수 있다는 그런 말씀을 여러분과 함께 나누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은요, 그 하나님의 친절을 알고 믿고 누려야 한다고 말씀합니다. 하나님의 친절하심을 알고 믿고 누려야 된다. 그래서 오늘 말씀을 보시면요, 몇 가지의 주제가 나타납니다. 첫째는 주님을 따르는 그리스도인들은 하나님의 모든 선한 일을 준비하기 위해서, 하나님의 모든 좋은 일을 준비하기 위해서 사람들에게 친절해야 한다고 말씀합니다. 두 번째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나타내시는 그 친절함이 무엇인지를 우리에게 가르쳐 줍니다. 세 번째는 우리는 하나님의 친절함을 받을 자격이 원래는 없었다는 것을 말씀합니다. 네 번째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자신의 친절을 나타내시는, 자신의 친절을 베푸시는 그 하나님의 그 이유가 두 가지가 나타납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를 믿고 말하고 힘쓰라고, 나타내는 것에 힘쓰라고 마치고 있습니다. 제가 말씀을 묵상하고 또 이렇게 설교하기 위해서 준비하다 보니까요, 먼저 이렇게 여기에 계신 여러분들에게 먼저 하나님께 감사하지만요, 하나님의 그 친절하심에 감사하지만 또 여기에 계신 또 여러분들에게 여러분의 친절에 감사하고 싶다는 마음을 하나님 주신 것 같아요. 어떤 면에서 감사하냐면은 또 우리 반주해 주시는 두 명의 자매님이 계신데요, 2년 넘게 사랑으로 그 하나님의 그리스도를 닮은 친절을 가지고 사랑으로 섬겨주시는 것에 감사하고요. 또 여러분이 또 저와 또 저희 가족과 또 우리 교회 공동체를 위해서 베푸시는 그 마음을 쏟고 힘을 쏟는 그 친절을 기억하고 있습니다. 그것이 얼마나 감사하고 또 그것이 얼마나 마음에 감동이 되고 기쁨이 되는지 모르겠어요. 그것을 먼저 감사드리고요. 오늘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친절하심이 우리의 삶 가운데 머물러 있다는 것을 기억하면서 우리가 더 친절한 사람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 안에 그 하나님의 친절하심이 깊이 드러나고 풍성해지고, 그래서 울타리를 넘어서 이 이웃과 이 도시 가운데 우리가 살고 있는 그곳에 하나님이 일하시는 것을, 하나님의 은혜가 나타나는 것을 볼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그럼 첫 번째로 우리가 함께 나눌 것은요, 바울은 이 그리스도인들은 하나님의 모든 선한 일을 준비하기 위해서 사람들에게 친절해야 한다고 이야기합니다. 그것이 오늘 1절 말씀에 이렇게 표현되어 있습니다. 너는 그들로 하여금 통치자들과 권세 잡은 자들에게 복종하며 순종하며 모든 선한 일을 행하기를 준비하게 하며. 여기서 그들은 누구일까요? 그들은 누구냐면은 이 그리스의 그 그레타 섬의 그리스도인들을 이야기합니다. 왜 바울은 콕 집어서 이 통치자들과 권세 잡은 자들에게 복종하며 순종하라고 말하는 것일까요? 우리가 복종과 순종을 사실 좋아하는 사람은 잘 없어요. 하나님께 복종은 할 수 있어요. 하나님께 순종은 할 수 있어요. 그런데 사람들에게, 특별히 여기에 표현되어 있는 이 통치자, 권세 잡은 자들이 누구냐면요, 이 바울 당시에 그 시대는요, 크레타 사람들은 로마의 지배를 받고 있었어요. 그래서 이 크레타 사람들은 로마의 지배를 받고 있는 사람들 중에서도 그 로마의 지배로부터 독립하기 위해서 아주 거세게 싸웠던 사람들이라고 합니다.
우리나라도 그런데 그런 그레타 사람들에게 바울은 로마의 통치자들과 권세자들에게 순종하고 복종하라고 말하죠. 근데 이 말씀을 가만히 생각해 보면 우리나라도 일본의 식민 지배를 받은 역사가 있죠. 근데 만약에 어떤 한 목사님이 교인들을 향하여서 일본의 식민 지배를 받을 때 어떤 목사님이 일어나가지고 교인들에게 일본의 통치자와 권세자들에게 순종, 복종하셔야 됩니다, 이렇게 말한다면은 사람들이 어떻게 반응을 했겠습니까? 그게 무슨 말인가 하고 의문을 가졌을 거예요. 이 바울이 로마의 통치자들에게 순종하고 복종하라는 말에는요, 하나님의 사랑과 공의를 거스르는 명령일 때는 따르지 않는다는 단서가 붙어 있기는 합니다. 물론 본문 말씀에는 없어요. 근데 다른 복음서에 보면 그 말씀이 나옵니다. 근데 어쨌든 하나님의 사랑과 공의를 훼손하는 일을 강요할 때조차도 비방하거나 힘으로 대항하지 말고 친절해라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 이유가 뭐라고 얘기하죠? 바울은 하나님의 모든 선한 일을 준비하기 위해서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이 하나님의 그 선한 일을 준비하는 것이 얼마나 중요하면은 지금 나를 지배하고 있는, 힘으로 지배하고 있는 그 나라의 통치자들과 권세 잡은 자들에게 복종하고 순종하라고 말씀하는 걸까요? 여러분, 여기서 하나님의 모든 선한 일을 준비한다는 것은요,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들이 하나님을 알아가고 믿게 되는 과정에서 필요한 것이 그리스도인들의 삶이라고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이 사람들을 구원하실 때 사용하시는 방법은요, 하나님을 향한 그리스도의 순종과 복종에 있었어요. 여러분, 주님이 십자가의 길로 가는 것에, 주님이 십자가의 길로 순종하고 복종하셨을 때에 그 십자가의 무기력이 하나님이 모든 사람들을 구원하는 하나님의 능력이 되셨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사람을 구원하시고 변화시키는 방법은요, 하나님의 아들의 희생이 있었어요. 그 아들이 연약한 모습으로 자신을 십자가에서 희생하셨기 때문에 인류는 구원의 은혜를 받고 하나님의 사랑으로 변화가 되죠. 그래서 바울은 그레타의 그리스도인들에게, 그 거친 사람들에게, 그 거칠지만 그리스도인이 된 그 사람들에게 그리스도의 삶을, 그리스도를 믿는다면은 그 로마의 지배자들, 그들에게 순종하고 복종하라고 친절을 베풀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럴 때 어떤 일이 벌어질까요? 그들이 그 말씀에 순종하여서,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여서 순종하고 복종하면, 통치자들에게 순종하고 복종하면은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능력을 나타낸다는 메시지가 여기에 있는 것이죠. 여러분, 두 번째로는, 그렇다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나타내시는 친절이라는 것이 무엇일까요? 2절 말씀 보시면은 아무도 비방하지 말며 다투지 말며 관용하며 범사에 온유함을 모든 사람에게 나타낼 것을 기억하라는 말씀이 있습니다. 여러분, 바울은 1절에서 나오는 그 순종과 복종, 통치자들에게 순종과 복종하라고 했는데요, 그 순종과 복종을 관용과 온유함을 나타내는 것이라고 말합니다. 복종과 순종하는 것은 그 사람들에게, 통치자들뿐만이 아니겠죠? 이 크레타 섬의 그리스도인들이 살아가는 그 삶에 만나는 많은 사람들에게 친절을 나타내는 것은요, 복종하고 순종하는 것은 관용과 온유함을 나타내는 것이라고 말하는 겁니다. 여기서 여러분, 이 관용과 온유함은요, 하나의 단어에서 시작이 돼요. 그 단어가 바로 친절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자신의 친절을 나타내신다고 할 때에는
관용과 온유함을 나타내시는 거예요. 관용은 무엇입니까? 관용은 용서를 말하죠. 여러분, 근데 이 용서는요, 우리가 하나님이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용서를 우리는 알아야 됩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보여주신 용서는요, 상대방의 잘못을, 우리의 잘못을 용서하고 우리의 잘못에 대한 대가를 대신 지불하시는 용서예요. 그래, 네가 잘못했지? 그래, 괜찮아. 이걸로 끝이 아니에요. 잘못한 것에 대한 대가를 하나님이 지불하시는 거예요. 이것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보여주신 용서죠. 여러분, 얼마 전에 뉴스를 보니까요, 그 문방구에서 여자 초등학생 2명이 얼마나 오랫동안 그 물건을 이렇게 훔쳤는지 모르겠는데 600만 원치를 제 물건을 훔쳤대요. 근데 그 CCTV에 그게 다 담겨 있으니까 그 부모님이 그 문방구 사장님한테 600만 원을 다시 이렇게 물어줬죠. 근데 그 문방구 사장님이 그 600만 원을 받고 이 돈을 어떻게 썼냐면은 좀 가치 있게 쓰고 싶다 그래가지고 그 문방구에 그 포스터를 붙였습니다. 어떤 포스터였냐면은 모든 전 제품 30% 세일, 원래 가격보다 30% 세일하는데 그 30% 세일하는 그 값을 600만 원으로 대신한 거죠. 그러면서 그 좋은 일을 하면서 그 문방구 사장님이 했던 그 인터뷰 내용이 뭐였냐면은 그 초등학생 2명이 이 일 때문에 상처받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그 일이 해피 엔딩으로 좋은 결말로 끝났으면 좋겠어요. 아이들에게 상처가 아니라 아이들에게 좋은 기억으로 남았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이 일을 계획했다는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저는 그분이 예수님을 믿는 분인지 모르겠어요. 근데 여러분, 이것이 용서라는 거죠. 여러분, 그 다음에 이 온유는 무엇일까요? 그리고 온유함은요, 사람이 잘못해서 돌이킬 때까지 옆에서 기다려주는 것을 말합니다. 사람이 잘못을 했어요. 그런데 그 잘못한 사람 옆에서 그 사람이 잘못을 깨우치고 뉘우치고 돌이킬 때까지 그 옆을 지켜주는 게 온유함이라는 겁니다. 여러분, 이 온유함은 그 성경에서 많이 드러나죠. 여러분, 야곱의 이야기를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가 야곱을 볼 때 얼마나 얄미운 사람입니까? 근데 그 야곱이 아버지의 집을 도망쳐 나와가지고 삼촌 라반의 집으로 가는 도중에 밤이 되어서 삼촌 라반의 집으로 가는 그 방향이 어딘지 모르고 그 밖에서 노숙을 하게 될 때 하나님이 그를 만나주시죠. 여러분, 베드로를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베드로가 주님, 모든 다른 제자들이 예수님을 부인해도 저는 절대 예수님을 부인하지 않습니다. 절대 그런 일이 없을 겁니다. 근데 3번이나 부인하고 부활하신 주님을 보고도 그 3번 부인한 것이 너무 부끄럽고 수치스러워서 주님께로 가지 못하고 고향으로 돌아가죠. 근데 그 주님께서 그 베드로를 찾아가세요. 여러분, 우리 주님께서 우리에게 보여주신 그 온유함이라는 것은요, 그 잘못에서 돌이킬 수 있도록 용서하시고 옆에 함께 계시는 거죠. 여러분, 그래서 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친절하시다는 것은요, 우리의 잘못을 용서하시고 그 잘못의 대가를 하나님이 갚는다는 의미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잘못에서 돌이킬 때까지 우리를 떠나지 않고 항상 함께 하신다는 겁니다. 여러분, 이 하나님의 친절하심이 우리의 삶 가운데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바울은 크레타의 그리스도인들에게 주님을 본받아 친절해야 한다고 말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친절이 우리를 구원하고 변화시킨 것처럼 그리스도인들이 사람들에게 친절을 베푸는 그 자리에 연약해 보이지만 맞서 싸우지 않기 때문에, 저항하지 않기 때문에 연약해 보이지만은 그 무기력해 보이는 그 자리에서 하나님이 일하신다는 겁니다. 하나님이 사람을 바꿔 놓는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사람을
변화시키기 때문에 복종하고 순종하라, 곧 친절하라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세 번째로는요, 이 말씀은 우리를 겸손하게 합니다. 하나님 앞에서 우리를 겸손하게 만들죠. 세 번째는 우리는 하나님의 친절을, 그 친절하심을 받을 자격이 전혀 없었다고 말합니다. 그것이 오늘 3절 말씀에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이 3절 말씀을 좀 쉽게 제가 번역을 해서 그 말씀을 드리면은, 그 성경 원어의 내용을 번역해서 이렇게 말씀드리면은 이렇게 번역할 수 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이 그 싫어하는 악한 욕망에 사로잡혀서 살았습니다. 내 마음대로 살았다는 거죠. 하나님이 창조 주신 것도 모르고, 하나님이 이 땅을 섭리하신 것도 모르고, 그 하나님의 사랑이 내 삶을 붙들고 있기 때문에 내가 악한 욕망에 사로잡혀서 내가 살아도 여전히 살아 숨쉴 수 있는 이유가 그 하나님의 사랑 때문이라는 것도 모르고 우리는 그 악한 욕망에 사로잡혀서 살았었죠. 우리는 하나님이 싫어하는 일을 의도적으로 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과 도저히 마주 앉아서 있을 수 없을 정도로 죄에 뒹굴었죠. 우리는 우리 마음에 우리의 두려움을 숨기기 위해서 사람들과 싸우는 것을 좋아했습니다. 제가 그랬어요. 내 마음에 있는 어떤 제가 보여주기 싫은 그 두려움이 있지 않습니까? 누구나 연약함이 있잖아요. 근데 제가 그런 것들이 제 안에 있는지도 몰랐어요. 근데 그 제 안에 내가 들키고 싶지 않은, 다른 사람에게 보여주고 싶지 않은 나의 연약함이 나도 모르는 사이에 상대방이 딱 건드리면요, 이게 분노로 나타나고 상대방과 싸우는, 그렇게 드러났습니다. 근데 우리가 그런 어떤 싸우는 것을 좋아하는 사람들이었다는 거죠. 그리고 우리는 어떤 사람들이었습니까? 우리는 우리의 그 하나님의 그 공평하신 하나님 앞에서도 그 하나님이 공평하지 않는 분이라고 공개적으로 그분께 적개심을 가지고 그분께 원수가 되어서 싸웠던 그런 우리의 이전의 삶이었다고 이야기하죠. 근데 지금은 어떻습니까? 이건 우리가 예수 믿기 전에, 우리가 회심하기 전에, 예수님 모를 때 우리의 삶이라고 생각한다면 지금은 어떻습니까? 여러분, 지금은 어떤 분들은 신앙의 성장통을 겪고 있는지 모르겠어요. 이 마음이, 우리의 신앙이 하나님과 세상 사이를 왔다 갔다 하면서 어떤 때는 막 믿음이 불같이 확 일어나가지고 모든 것을 믿음으로 살 것처럼 하다가도 어떤 때는 믿음이 없는 사람처럼 죽겠다고 그렇게 말할 때가 있죠. 여러분,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가 그리스도를 닮은 온전한 사람이 될 때까지 어떻게 하신다고요? 그분의 친절하심을 거두지 않는다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친절하심은 우리가 하나님을 대하는 태도와 무관하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놀랍지 않습니까? 이것이 우리를 겸손하게 만들죠. 우리가 하나님의 친절을 받을 수 있는 아무런 자격이 없는데 그분은 우리에게 자신의 친절을 베푸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아무런 자격도 없는데 하나님의 그 크신 사랑과 은혜라는 그 친절을 받고 있다는 것을 기억하면요, 우리는 겸손해지는 거예요. 여러분, 네 번째로 하나님이 우리에게 자신의 친절을 나타내시는 두 가지의 이유가 있습니다. 하나님이 이것 때문에 우리에게 자신의 친절을 아무런 자격이 없는 우리에게 나타내신다는 거예요. 첫 번째는 뭐냐면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자신의 친절하심을 나타내는 이유는 하나님의 성품이 원래 그런 분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을 기억하십시오. 우리 하나님은 원래 좋은 분이에요. 여러분, 그 미국의 아주 간단한 찬양 중에 그런 찬양이 있습니다. God is good. God is so good. 하나님은 좋으시다. 하나님은 정말 좋으시다. 다른 내용이 없어요. 그냥 우리 하나님은 좋은 분이에요. 여러분, 가끔 가다가 우리가 저 사람 참 좋은 사람이다 이렇게 느껴지는 분 있잖아요.
근데 우리 하나님은 정말 좋은 분이에요. 원래 하나님은 좋은 분이에요. 그것을 4절 말씀에 어떻게 표현하면요, 하나님의 자비와 사람 사랑하심이 나타날 때에, 하나님은 원래 자비가 많으세요. 여러분, 이 자비는 뭐냐면요, 자비라는 것은 하나님의 그 사랑이 우리의 태도와, 하나님을 대하는 우리의 태도와 상관없이 우리가 아무리 불의해도, 우리가 아무리 죄를 지었어도 그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를 덮는다는 의미예요. 우리가 아무리 불의해도, 우리가 아무리 죄를 지어도 그 하나님의 그 사랑이 우리를 덮어버리면 그것이 보여지지가 않는 겁니다. 그래서 그것이 하나님의 자비라는 겁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사람 사랑하심. 여러분, 하나님이 아담을 창조하셨을 때부터, 그리고 아담이 죄를 지었을 때, 하나님 그 어느 순간에도 하나님이 아담을 버리거나 그를 싫어한 적이 없었어요. 여러분, 우리는 우리가 죄를 지으면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지 않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여러분, 그런 생각하실 때가 있으신가요? 내가 죄를 지으면 이제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지 않겠지. 내가 이런 잘못을 했으니 이제 나는 하나님께 벌 받을 거야. 여러분,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 아담이 죄를 지었을 때 자신의 부끄러운 모습이 드러났어요. 여러분, 죄를 지으니까 사람은 그 죄를 지는 순간 그것을 숨기고 싶어요. 그런데 하나님은 우리가 아무리 우리의 죄를 숨겨도 하나님은 그 숨긴 죄를 다 보일 수 있는 분이죠. 그러니까 아담이 벗은 것을 부끄러워했다는 것은 왜 부끄러워했냐면요, 그가 죄를 지었기 때문이에요. 수치스러운 것을 숨기고 싶은데 숨길 수가 없는 거예요. 자신이 벗은 몸이 그래서 부끄러운 것입니다. 근데 여러분, 그 부끄러워하는 그 수치스러운 그 아담에게 하나님이 어떻게 하셨나요? 짐승을 죽여서 그 가죽옷을 아담에게 입혀 주셨죠. 여러분, 이 사건은 하나님이 가지고 있는 원래 성품이 아름다운 분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친절을 나타내시는 이유는 그것이 하나님의 인격이라는 거예요. 그것이 하나님의 참 모습이라는 겁니다. 여러분, 이렇게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요, 우리가 신뢰할 수 있는 분이에요. 원래 좋으신 분이에요. 여러분 속에 있는 하나님을 향한 두려움이 있다면, 여러분 안에 있는 하나님을 향한 잘못된 정보가 있다면 여러분 다 지우세요. 하나님 그런 분이 아닙니다. 여러분을 두렵게 만들고 공포에 질리게 해서 여러분을 경배하게 만드는 그런 분이 아닙니다. 우리 하나님은 원래 좋은 분이에요. 원래 신실하시고 선하시고 아름다우신 분입니다. 그래서 옳지 않아도 상관이 없어요. 저와 여러분이 옳은 사람이 아니라도 상관이 없어요. 우리는 요나처럼 도망쳐도 괜찮아요. 심지어 베드로처럼 주님을 부인해도, 바울처럼 예수 믿는 사람들을 잡아서 죽이는 일을 해도 괜찮아요. 왜냐하면 하나님의 그 선하심이, 그 좋으신 분이 결국 우리를 찾아내고 괜찮다고 하시고 위로하시고 성령님의 능력으로 우리를 새 사람으로 바꾸어 놓으실 것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왜 그러세요? 이렇게 묻는 사람들이 있으면 이렇게 얘기하세요. 원래 하나님이 그런 분이에요. 원래 우리 하나님이 좋은 분이에요. 원래 우리 하나님이 이렇게 신실한 분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을 믿을 수가 있는 거라고 여러분 이야기하십시오. 두 번째는요, 하나님이 조건 없이 우리에게 자신의 친절을 나타내시는 이유는요, 아들 예수 그리스도 때문입니다. 구주 예수님 때문이에요. 우리의 구원자이신 예수님 때문에 성령 하나님은 우리에게 더욱 풍성하게 일하십니다. 그러면 성령 하나님이 우리에게 풍성하게 일하시면 우리가 어떻게 됩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나타내시려고 하시는 그분의 친절하심이 우리에게 거대한 파도처럼 우리에게 밀려오죠. 그것을 풍성하게 부유하게 누릴 수 있게 되죠. 성경은 우리가 값없는 하나님의 친절을 누릴 수 있는 이유가 주님의 은혜를 힘입었기 때문이라고 말씀합니다.
여기서 은혜를 힘입었다는 것은 무슨 뜻입니까? 여러분, 은혜는 하나님이 아들을 통해서 우리를 구원하시는 모든 과정을 줄임말이에요. 하나님이 사람을 구원하시는 모든 과정을 줄여서 하는 말은 은혜입니다.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셨다는 그 모든 과정은 은혜라는 한 단어로 표현할 수가 있는 거예요. 여러분, 은혜는 하나님의 값없는 친절이라고 표현할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이 아들을 통해서 우리에게 값없는 구원을 선물하셨어요. 근데 우리는 왜 이 값없는 은혜가 필요합니까? 왜 우리는 값을 지불하지 않고 그리스도를, 그 아름다우신 주님의 죽음과 부활로 말미암아 우리는 죄인에서 의인이 되는 선물을 왜 값없이 받아야 됩니까? 왜 그러냐면요, 우리는 우리 자신의 죄에서 스스로를 구원할 수 없기 때문이에요. 예수님이 아니고서는 이 땅에 그 누구도 자력으로, 자신의 힘으로 자신을 구원할 수 있는 사람은 없습니다. 그래서 예수 외에는 다른 이름이 없습니다. 예수님과 같은 분이 없습니다. 오직 예수님으로만 우리는 죄에서 구원을 얻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우리의 죄를 대신하여 희생할 수 있는 구원자가 필요합니다. 그런데 사람 가운데는 없어요. 모든 사람이 범죄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선택은 하나로 딱 집약되어집니다. 하나님의 아들이 사람의 모습으로 이 세상에 오셔서 우리의 죄를 대신하여서, 대신 담당하여서 십자가에서 죽으시는 거죠. 그래서 누구든지 이 예수를 하나님의 아들과 나의 죄를 위해서 죽으시고 다시 살아나신 구원자로 믿을 때, 그래서 믿기만 하라. 예수님이 그토록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믿음을 강조하시는 이유가 거기에 있어요. 믿기만 하라. 믿을 때 구원을 얻는다고 말씀하죠. 여러분, 이 모든 구원의 과정은요, 어떻게 값으로 환산하겠습니까? 우리가 무엇을 주고 우리의 생명을 얻을 수 있겠습니까? 환산이 안 돼요. 그래서 우리가 갚을 방법이 없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어떻게 주신다고요? 예, 선물로, 은혜로 주신다는 겁니다. 여러분, 놀라운 것은요, 이 은혜를 선물로 받는 사람은 그리스도와 영적으로 하나가 된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구원받는다는 것은요, 예수님과 영적으로 연합하고 하나가 된다는 뜻이에요. 이 우리가 주님과 영적으로 하나가 되었을 때 우리가 기대할 수 있는 것이 있습니다. 여러분, 지금 여러분이 예수님과 영적으로 연합되어서 하나가 되어 있잖아요. 저가 내 안에, 내가 그 안에. 여러분, 우리는 지금 예수님과 영적으로 하나가 되어 있어요. 연합되어 있어요. 우리는 그 예수님과 영적으로 연합되어 있기 때문에 기대할 수 있는 것이 있습니다. 그것이 뭐냐면요, 오늘 말씀에 영생의 소망을 기대할 수 있다고 얘기합니다. 영생의 소망이 무엇입니까? 여러분, 영원한 생명이라는 뜻이죠. 여러분, 여기서 소망이라는 단어에 여러분 집중하십시오. 이 소망이라는 것은 무슨 뜻이냐면요, 헛된 기대가 아니라는 거예요. 헛된 기대가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 세상에는요, 우리가 기대하였지만, 우리의 마음을 두었지만 다 헛된 것으로 우리에게 돌아오는 것이 얼마나 많습니까? 우리를 다 실망시키는 것이 얼마나 많습니까? 그런데 이 소망은, 그리스도 안에서 나타난 이 소망은 헛된 기대가 아니라는 거예요. 실제로 일어난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것이 이루어지지 않을 것이라는 두려운 예상을 전혀 할 필요가 없다는 거예요. 그리고 항상 좋은 것을 기대해도 된다는 것이 바로 소망이라는, 이 엘피스 소망이라는 뜻이 이렇게 좋은 뜻이에요. 여러분, 그 소망이 얼마나 좋은 겁니까? 그래서 우리는 영원한 생명을 뭐 한다고요? 소망할 수 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영원한 생명을 소망한다는 것은 그 영원한 생명은 반드시 우리에게 나타난다는 거예요. 영원히 살게 된다는 겁니다. 그것을 의심할 필요가 없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 소망이 있으면요, 우리는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을 수 있어요. 예수님처럼 부활할 것을 믿기 때문이죠. 우리가 영원한 생명을 가지고 영원한 삶을 산다는 것은 어떤 의미일까요? 그냥 영원히 산다는 것으로 끝난다면은 어떻게 보면은 추상적이기만 하지 않습니까? 근데 여기서 한 가지 단어가 더 나옵니다. 상속자. 상속자로 하나님이 살게 하신다는 겁니다. 여러분, 상속자는 하나님의 형상이 완전히 회복된 우리의 모습을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상속자는 영원히 하나님을 알아가는 기쁨을 누리게 됩니다. 이것이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를 상속받는다는 그 개념의 가장 중요한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형상이 완전히 회복된 상태에서 하나님을 알아간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말씀을 잘 생각해 보십시오. 여러분, 광야 40년은요 하나님을 알아가기에 얼마나 좋은 환경이었습니까? 만약 믿음을 가지고 있었다면, 만약 그 하나님을 전능하신 하나님이라고 조금도 의심하지 않고 믿었다면, 광야는 아무것도 없어요. 하나님이 주시지 않으면은 곧 죽어요. 그런데 믿음이 없으니까 죽을 것만 생각합니다. 그런데 믿음을 가지고 그 신실하신 하나님을 바라보니까 그 하나님이 그 없는 것에서 채우실 것을 기대하는 마음이 생기고, 그 하나님을 기대할 때에 감사하는 마음이 생기고, 그리고 내 기대와 만족은 실제로 일어나는 현실이 되는 거죠. 그러니까 이 광야는요 하나님을 신실하게 믿는다면은 얼마나 하나님을 풍성하게 누릴 수 있는 장소가 되겠습니까? 여러분, 바로 우리가 상속자로 산다는 것은 이보다 더 큰 의미가 있는 거예요. 모든 불신앙이 제거되고 의심이 제거되고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온전히 신뢰하면서 영원히 하나님을 알아가는 삶. 여러분, 이것이 지금 이 땅에서도 우리가 가끔씩 경험하잖아요. 그죠? 여러분, 그걸 아시죠? 이 땅에서도 가끔씩 그걸 기도하잖아요. 내가 기도했는데 하나님이 응답하시잖아요. 물론 응답 안 하실 때도 있죠. 응답하시지 않는 이유가 있으신데 그건 지금 이야기할 주제가 아니니까 이야기하지는 않겠습니다. 근데 하나님, 우리가 기도하면 응답하시잖아요. 그 기적 같은 일들이 일어나잖아요. 그것이 바로 우리가 천국에 가서 영원한 생명을 살면서 상속자로서 죄가 완전히 없어지고 두려움이 완전히 사라진 상태에서 기쁨으로 하나님을 알아가는 그 상태, 그것을 누가 주셨다고요? 그리스도께서 그 자신을 희생함으로 우리에게 선물로 주셨다고 말씀하죠. 여러분, 이 두 가지의 사실, 하나님의 그 친절하심이 우리에게 베풀어지는 이 두 가지 사실은요 우리에게 설명하는 것이 있습니다. 여러분, 이 하나님의 친절하심이 우리를 구원하시고 그리스도의 그 친절하심이 자신을 우리에게 주시는 그분의 희생 때문에 우리가 영원한 하나님의 집으로 인도된다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여러분,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여러분, 이 놀라운 하나님의 친절하심을 성령님을 의지해서, 그분의 능력을 의지해서 믿게 해달라고 기도하십시오. 그리고 이전에 그 하나님의 친절하심이 내 삶 가운데 없을 거라고 했던 불신앙을 회개하십시오. 그 하나님의 친절하심이 성경에 있는 말씀대로 우리를 떠나지도 않고 우리가 사는 동안에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들에게 영원히 있다는 이 말씀을 여러분 신뢰하고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실제로 그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와 그 친절하심이 우리의 삶 가운데 나타날 때 그것을 사람들에게 말하십시오. 그리고 내 삶을 통하여서 그 하나님이 사람들에게 나타날 수 있도록, 사람들이 그 하나님을 알고 예수님의 아름다우심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자녀가 될 수 있도록 친절을
베풀 수 있는 자리로 나갈 수 있기를 여러분 축복합니다. 여러분, 제가 서두에 여러분께 여러분의 친절하심에 감사를 드렸는데요. 제가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정말 요즘 제 주변에서 일어나고 있는, 제 삶에서 일어나고 있는 일들 중에서요, 그 하나님의 친절하심이 얼마나 놀라운지 모르겠어요. 여러분의 삶도 한번 돌아보세요. 그 하나님이 얼마나 여러분에게 신실하게 그 자신의 친절하심을 베풀고 있다는 것을 알게 될 겁니다. 여러분, 그것으로 여러분이 기뻐하시기를 원합니다. 그것으로 여러분의 이 땅에서의 삶이 아무리 우리가 견딜 수 없는 어려움이 있는 것처럼 느껴진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그 친절하심이 저와 여러분의 삶 가운데 있다는 것을 기억하고 경험하시고 그것을 기쁨으로 삼아서 살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우리 마지막으로 같이 함께 찬양하며 또 기도하기를 원합니다.